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성일주의 절에놓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 어린 종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태어날 때에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본문을 해서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 한평생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갖추어졌는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수없이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시험이 따릅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나 권사나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나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항상 걱정을 해요. 꼭 직분을 맡든가, 교회에서 어떤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절대 가만두잖아요. 꼭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던 사람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집사나 권사를 맡으면 시험에 걸려서 실족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들도 어떤 직분을 맡든가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져 가고, 자 그리고 집사나 권사란 이런 직분을 맡게 되면은 꼭 흔들어봐요. 꼭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실족당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마귀가 가만두잖아요. 꼭 시험을 합니다. 자,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신앙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이나 신앙생활에서 받는 영적인 시험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은 시험을 잘 치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한 축복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 치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치르는 시험은 성도를 단련하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성숙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받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도키마조 시험이라고 합니다. 도키마조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금속을 재련하듯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도끼마주 시험은 주로 주의 종들에게 이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나쁜 습관을 잘라내고 뜨거운 불독하니에 넣어서 세속적인 불순물을 걸러내기도 하고 물속에도 집어넣어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도 통하고 물도 통하게 해서 목회 전설에 나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꼭 한 번은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의 종이 이러한 연단이 없이, 이러한 시험이, 이런 과정 없이 목회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른 종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자원해서 나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종은요, 꼭 연단을 시킵니다. 꼭 훈련을 시켜서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게 해서 그냥 불궤도 집어넣고 차가운 물속에도 집어넣어서 완전히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을 꼭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신앙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을 페이라조 시험이라. 페이라조 시험. 마귀는 페이라조 시험을 주어서 성도끼리 서로가 분쟁하게 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다 섭섭이를 넣어주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 속에 이러한 그 나쁜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시험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마귀의 덫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낙원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에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과 교제를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지만은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여 시험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하와 본인뿐 아니라 남편까지도 범죄하게 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으며,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그 후로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자,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번째 맺은 언약, 이것은 원시계약이다. 원시계약을 주었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는 거죠.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그 과일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죽고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시험하는 자. 사탄은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되도록, 그러나 여러분, 시험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되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큰 시험을 허락하시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러면 세상 시험도 잘만 치르고 나면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께로서 오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이 시험을 잘만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도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도 잘만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시험은 큰 은혜를 받기 전에도 시험이 오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도, 큰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러분, 시험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의 기간이 끝나고 공생의 기간이 이제 오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 승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름답고 풍요한 에덴에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굶주리고 목마른 가운데 거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것들은, 첫째로 뭐예요? 예수님께 시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들이, 첫째로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자, 이거 뭐예요? 이것은 바로 먹음직도 하고, 아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이거는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자, 둘째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보암직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자,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차라리 안 봐야지 눈으로 보면 전부 욕심나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아이쇼핑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 약한 사람들. 본 것마다 다 갖고 싶어, 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요.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자, 셋째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어디 하나 다치지 않도록 사뿐히 받아서 땅에 딱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고 경배할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 자랑, 즉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높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보면요, 교단에 총회장 하려고 난리들 해요. 싸우고요. 편이 다 갈라져서 싸우고,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들을 많이 하더라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자랑이에요. 그래서 명예와 권력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전부 다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게 시험거리예요. 이 3가지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도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암흑의 정욕과 보기에 좋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 이 세상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했던 그대로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을 했어요. 자, 사탄은 아담을 시험했던 도구로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으로 시험할까?
아담을 시험했던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시험을 할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도 하고 그랬죠.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니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 자,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한 말씀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도구로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을 했고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도구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똑같이 그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어.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로 돌 것이다. 마귀가 아담을 시험할 때 사용하던 도구로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도구로 오늘날도 성도들을 이것들을 미끼 삼아서 시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무엇으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 이 세상 자랑. 자, 첫째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돌과 바위로 된 아주 척박한 산으로서 한 여름에 한 낮의 기온은 화씨 130도에서 15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습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가 지고 밤만 되면은 영하로 내려가서 얼마나 춘지 몰라요. 이곳 광야에는 배가 잔뜩 고픈 맹수들만 우글거리고 독사와 정가들이 있어서 한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 당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부복을 채울 만한 음식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때 마귀는, 자,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식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한국 속담이 뭐라고 그래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런 말이 있듯이 금강산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 먹고 보자. 먹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해도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가장 크다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시험을 하는데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신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먹을 떡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감히 여자를 가지고 시험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의 식욕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 것은 이거 뭐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심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면은 지금 아들이 이렇게 굶주려 있는데 왜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마귀는 성도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은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야,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다더니 너 지금 꼬락사기가 뭐냐? 자꾸 조롱해요. 예수 믿는다면은 건강해야 되는데 왜 몸을 아파? 왜 사업은 망해? 왜 안 돼? 왜 죽어? 참 안타까워. 그러면 이 마귀가 이렇게 조롱을 하면은 가만히 마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꼭 시험이 들어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들어요? 예수 믿어도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자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몸의 껍질을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벗겨서 죽였고요.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였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밧줄로 손을 묶어서 달려는 말에다가 달아서 그냥 채찍을 치니까 말이 막 달려서 끌려서 온 몸이 살이 다 가지가 찢겨서 죽기도 하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비참하게 죽지 않았고 그 외에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까지 칭찬했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몰살당했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란 사람이 재산 다 있고 거지가 되었어요.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그냥 기하적으로 몸을 긁어도 고름이 찌걱찌걱 나고 시원하지 않아요. 마누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하나님 버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의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그런데 그동안에 먹고 마시고 누렸던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가져간들 내가 손해볼 거 없다. 그러면서 세 친구들이라서 조롱을 해도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시니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은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네. 시험이 온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죽어요. 마귀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미끼에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최고의 지름길은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만 딱 합격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갈 길을 시험은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만 통과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시험만 통과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 그럴수록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라. 그러면 마귀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거예요. 네? 야, 예수 믿더니 이거 뭐야 저거? 야, 예수 믿고 났더니 이게 꼴이 뭐야? 그렇게 불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데 오히려 감사해버리면은 마귀는 아이고 내가 졌다 그러고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도망가요. 그럴 때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시험을 잘 치르면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시험에 낙방되면은 낙동과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봐야 승진할 수 있고요. 시험을 잘 봐야 좋은 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봐. 우리 신앙의 시험도 똑같아요. 잘 보기만 하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욕, 성욕, 식욕으로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자,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게 하고 소유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 이 마귀는 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멸류관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절제합니까? 먹을 것도 못 입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체력을 위해서 얼마나 개체량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개체량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시합에서 잘 하기만 하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진 육신의 멸류관 하나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지 않고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고 피우고 싶어도 못 피우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면서 절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받으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로 그 낚시에 그 미끼를 끼워서 유혹을 하는데 만약 그것들을 따라가고 덥석 물었다면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한 여행가가 미국 북부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농장을 지나는데 한 농부의 뒤를 수십 마리의 돼지들이 고개를 땅에 쳐박고 꿀꿀꿀꿀꿀 하면서 그 주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개나 양이 주인의 뒤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양들이 목동을 따르듯이 이 돼지떼들이 주인을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행가는 하도 신기해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그 돼지떼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돼지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돼지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글로 가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돼지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도살장으로 따라 들어가서 한 마리씩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행가는 하도 이상해서 그 농부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돼지들이 저항도 하지 않고 주인을 따라서 여기까지 들어온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농부는 손에 들고 있던 그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예, 이 바구니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콩이 들어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 콩을 조금씩 흘리고 가면은 돼지들이 그 땅만 쳐다보면서 그 떨어진 콩을 주워 먹기 위해서 쫄쫄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가 죽을 것도 모르고 따라왔으니 정말로 미련한 동물이지요. 라고 따라와요.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먹을 것에 입을 것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먹이를 흘리며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이 농부처럼 마귀가 던지는 미끼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돼지처럼 땅만 쳐다보고 하니까 마귀가 흘리는 그 미끼만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 그 끝은 어디예요? 도살장. 자, 둘째로 혼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사뿐하게 받아서 발이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고서 놀라서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에게 경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 시험은 육적인 시험이 아니라 혼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한 이 말씀에서 암흑의 정욕이 바로 이 혼적인 유혹인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을 수 있다 하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보안직다고 이거 혼적인 시험, 암흑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괜찮지만 억지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아무리 성령으로 많은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명예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무서운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와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니까 자기의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자, 그런 사람들은 말로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졌어요. 지금 다 넘어져. 그런 사람들. 수많은 군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거기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교만 부렸던 사람들은 다 넘어졌어요. 지금 다 넘어졌어요. 한때 귀하게 쓰임받던 분들이 그렇게 넘어진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영혼을 살기라고 줬더니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고 뉴에이지, 헤비메탈, 프리메이슨, WCC에 빠져 있는 이 모두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WCC는 100% 지옥 갑니다. 아시겠어요? WCC 주장하는 교회를 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WCC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래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WCC 총회가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무당들까지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 죽게 되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잖아요. 다 똑같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WCC는 각자 목사들이 그렇다면 이건 문제야, 목사가. 그래서 중은 부처에게 목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고 있는, 똑같이. 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영상에서. 한국에서 13차 WCC 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흩어져서 각자 돌아갔어요. 그런데 미국 뉴욕에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목사가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는 한국의 중이 따라왔더라고요. 포장으로 십자가를 딱 가리고 거기다가 무슨 뭐를 다 치니까 불교 불상이 쭉 이렇게 그려진 커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중이 나와서 목다 두들기면서 연부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럼 목사랑 모든 성도들이 같이 불교로 경배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WCC거든요. 그러니 무슨 구원이 있어요? 한국에 한때 잘 나가던 목사들, 하나님께 쓰임받던 목사들이 오늘날 여러분 전부 다 WCC에 빠져갖고 그들의 영혼은 어디 가겠어요? 100% 지옥 가죠.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WCC에 빠질 수 있겠어요? 예수 안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속였던 거예요. 성도들은 다 속였던 거예요. 그런 교회 가면은 여러분 줄줄이 아까 돼지 때처럼 저 지옥불로 다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만 올바로 섬기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최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많은 1등 국가라는 명예를 얻었어요.
한국은 무엇이든지 2등하라면 싫어해요. 무엇이든지 1등해야 좋아요. 그래서 자살도 세계 1위예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수년 전 한국에서는 서울에 사는 34살 김모 씨와 여고생 2명이 28층 아파트 옥상에서 동반 투실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6세 김모 청년도 함께 자살 여행에 같이 다녔지만 이 청년은 마음을 돌이켜서 죽지를 아니하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자기만 살아남은 데 갇히게 돼서 며칠 후에 자신도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고생 2명과 함께 자살을 한 김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선교사로 가서 1년 동안 체류를 하면서 힌두교에 빠지게 되었고 힌두교의 파괴와 죽음을 상징하는 여신 칼리에 대한 광신적인 숭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온 김씨는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살 사이트에 가입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힌두교 죽음에 대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피를, 뜨거운 젊은 피를 칼리실에게 그 죽음의 신 악마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결국 김씨는 여학생들에게 자살을 유도하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인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 지역의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모처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요즘 무슨 운동합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 운동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명상과 단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것은 힌두교에서 나온 공중 권세자분 사탄의 힘을 받는 기운동으로서 사탄적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을 목사가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너무나 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면서 목사님도 나하고 같이 그 운동하지요. 우리 합시다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야 결국 사탄이 이제는 무지한 종도까지 이렇게 넘어뜨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음악과 그리고 영화로 또는 온갖 과학을 이용해서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고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최근에 사회주의 국가마다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중국과 북계는 지금도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여러분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된 겁니다. 중국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다 체포해 가잖아요. 교회 다 불태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북한도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기가 막힌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죽여버리거든요. 고사총으로 그냥 살 뼈 하나 없이 다 없애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런데 최근 한국도 좌파 사이비 정권이 들어서더니 이제 코로나를 믿기로 해서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지금 탄압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주의자이고 저들은 살인과 만행을 일삼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 사탄의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절대 죄책감 느끼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영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한말로 마귀가 시험한 것은 분명히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또 대적해서 이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 없이 내게 와서 까딱 한번 절만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다 모두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고난의 십자가를 치지 말고 자기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면 쉽게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죽을 필요 없다. 죽지 마라. 내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시험을 했어요. 이사야서 4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하루날에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저주를 받고 사탄이 되어서 루시퍼와 그의 부하 천사 중 일부는 마귀가 되어서 무지개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일부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로 지금 공중에 진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졸개들은 귀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험에 두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장세기 3장 6절에 지혜롭게 닮았건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뉴에이지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하자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자기의 말대로 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무서운 시험이요. 이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박대선이라는 사람 알죠? 박대선이라는 사람은 장로였습니다.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받고 은사가 불식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막 병에서 고치기도 하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교만이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이제 속상입니다. 여보시오, 박대선 씨, 당신은 하나님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같아.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슬성신이라고, 나는 이슬성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자기는 감람나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경을 찢어버리고 천부교를 만들고 신앙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더니 자기도 결국 죽어서 지금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죽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종로 쪽에 나가니까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전부 다 전도한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예, 우리는 천북에서 왔습니다. 신앙촌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니, 당신의 교주 박대선이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 죽었지 않소? 그러니까 예, 곧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주이신 박대선 하나님께서, 이슬성신께서, 감람나무께서 곧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활 안 했다고. 죽은 지가 어딘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람 아직도 부활 안 했어요. 그런데 믿고 있더라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한국의 신천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니 이빨은 다 빠져. 아니. 자기 몸도 못 가려요. 지금 이 사람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졸도 따라다니는 사람. 와, 그래서 내가 정말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어디 하나님이 이빨은 다 빠져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걸 믿는 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 여러분 다 지옥 가요. 큰일 나요. 지옥에서 다 만날 거야. 이만이랑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시험은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교만은 참 무섭습니다. 영적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잘못되면 육적으로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박대선이나 이만희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이 이빨은 다 빠지고 소갈머리도 다 빠지고 주변머리도 다 빠지고 몸도 잘 못 가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은 수천 억 년을 살아도 지금도 까딱없는데 그 이 하나님이나 박 하나님은 늙어 빠져갖고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 같다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보시죠. 첫째로 마귀의 생각을 처음부터 차단시켜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죄악된 것은 시초에 싹을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죄악된 생각을 찾지 말아요. 여러분 마귀는 내가 마귀다 내가 귀신이다 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 내가 모셔들여서 들어온 거예요. 다 내가 불러들여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마귀는 생각 타고 들어온 겁니다.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 불렀어? 하고 따라와. 내가 교만을 가지면 교만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여기 교만 귀신이 여기 있어. 나 불렀어? 그러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요 원래가 재종받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돈만 보면은 그냥 다 자기가 챙겨버려요. 어떤 여자가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쏟으니까 막 화가 잔뜩 났어. 저걸 현찰로 헌금을 했더라면 저기서 내가 반은 뽑아 먹을 텐데. 화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수 저것도 팔면 한 30달러를 받겠다. 그래갖고 예수를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래 팔아먹어라. 팔아. 그래서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인간들이 불러들인 거예요. 생각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은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요 생각하고 들어와요. 생각하고. 그게 생각을 잘라요. 둘째는 절제하라. 절제 없이는 경건성을 할 수도 없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한 번쯤은 괜찮겠지. 너 예수 믿잖아. 회개하면 돼. 이렇게 속습니다. 성경에는 죄짓고 보혈로 씻으면 괜찮다고 했지 않냐?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 처음부터 우리는 차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뭐예요? 처음으로 아까 세 가지 시험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이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항상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면은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겠어,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파고들면 돼요. 마귀의 시험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주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을 딱 바꿔버려요. 어떻게? 그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네, 감사하자. 그러면 욥처럼 우리는 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징계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시험도 오고 연단도 오고 징계도 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냐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대적하여 예수님처럼 어떠한 시험이라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주시고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억 못된 성일주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시험에 걸렸을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병 육신으로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고통주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에 따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직장을 통하여 저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도 지금 약간은 창백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유식 강건케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오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것에 손졌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란 말씀 듣고 믿음으로 손을 싸우니 주여 치료의 광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라면오니 저들로 고통지로 모든 병만을 따라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모든 질병 따라 갈지어다. 예수 피로 묶임받고 물러 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다 따라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얻어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